우리 오늘 말씀을 사도신경 4번째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전체를 한번 같이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마음 앞에서 앞에 보시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앞에 보고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오늘은 5번째부터 7째 있는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고백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2번째에서 7째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자면 2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2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팜예배 전에 나눴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다뤘다면, 오늘은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배우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5번째 우리 항목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도신경 5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갖는 진짜 의미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사김의 교회 설교,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가운데 한 주간 깊이 있게 부활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설교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면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장 먼저 예수님만 경험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다시 죽었지만 살아난 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 모든 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도 2월 11일 설교에서 다뤘던 바가 있습니다. 즉,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한 번만 경험하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교회에 처음 오면서부터 혹은 오기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더 나아가서 진부하기까지 할지 모릅니다. 부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절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야기도 잘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는 꺼주시고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지 깊이 새겼다면 그들은 앞에 말하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고난 당할 거다 이거다,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이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근심했다는 것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건 전혀 그들이 캐치하지 못한 채
죽을 거고 고난당할 거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매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은 무리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이르되 주여 저 소리남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그가 사흘에 다른 자가 아니라 더 소리가 들었으니 64절도 있습니다. 명하여 그 의원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계를 조출하여 갖고 저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저보다 더 필요하나이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은 일이 있었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3일 있다 살아난다고 어디서 그게 진짜고 가짜고 간에 얘기하고 했을까? 우리가 혹시 모를 정말 만약에 나타날 그 사건까지 대비하자. 그래서 혹시 그 제자들이 그걸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뒤숭숭해지니까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고 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그때 당시 무덤은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 입구를 사람이 함부로 굴릴 수 없을 만한 큰 돌로 막고 그거 막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것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그리고 중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셔야만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신이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의 부활을 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 부활의 증거자가 되므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완상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부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신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까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과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사람들 살리기 위해 죽은 건지 아니면 그냥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건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가 죽은 것이 우리 위해서 죽은 거래. 근데 그거 어딨어? 지금 죽어서 저기 묻혀있어. 33살까지 하다가 죽어서 묻혀있고 가발 파보면 뼈이 있을 거야.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꿈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열광하며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사를 했고 몇 번의 우승을 했고 어떤 걸 했고 축구하면 바로 펠레, 마라도나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한 역사와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고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몇 번을 우승했고 어떤 기록을 냈고 후대까지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뛰어넘기에 애쓰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포츠 보다 보면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오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팀이 이겨야 되는데 결승에서 이 팀이 이겨서 이 팀이 우승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원하는 팬들은 그걸로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그래서 그 오심도 기억한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팀이 우승한 걸로 기록이 남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러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때로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가 결국은 묻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그는 신이라 불리었던 사나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으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묻혀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에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전부를 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후대에 그는 그저 자신의 죄 때문에 로마의 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처럼 우리에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예수의 죽음이 그냥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의로운 죽음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함께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계속적인 죽음과 함께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어떻게 다시 재림할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5번째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나 예수님은 장사한 지, 즉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부활의 목격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에 제외하면 모두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라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이후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면 누가 그 거짓말을 위해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그들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5번째 고백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즉 죽음의 한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번째, 6번째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의 부활이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즉 재림의 시기에 이 사이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구름이 그를 가렸다는 것은 날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날씨가 흐렸대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구름은 출애굽기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모든 영광스러움이 그를 뒤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울 때도 배웠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 앞에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시편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불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 바로 이것에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단순히 공중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의자가 2개 있고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있고 옆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아마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충 생각하시겠지만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편에 앉으심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실까? 하나님과 함께 그 우편에 앉아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라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상황을 맞이한 그 스데반의 순교의 그 상황에 이제 순교하면 스데반이 하나님 곁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의 그 순교의 상황과 함께 하시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앉아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물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회심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다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리로서라는 이 사도적인 표현이 도대체 저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건 분명 오타다. 이건 오타다. 그래서 저희로서
거기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저리로서라는 표현은 지금 이번에 세 번역 사도 중에 좀 다르게 나왔지만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신경 7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때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었던 자와 모두를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4절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일반 좀 참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곳곳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 특별히 많은 곳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위하여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차례와 등불 비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할까? 여러분 왜 경고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유아를 정말 유아가 숙제하고 있나 안 하나 너 숙제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유아를 혼내고 내가 만약 숙제하면 너한테 이거 사줄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막 사주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유아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일부러 딱 그때 가서 너 아무것도 안 했지 넌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부모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이 친구에게 이걸 통해서 그 선물을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유아 너 빨리 숙제하고 있어 아빠 보고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경고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결론을 맞이할까 하나님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지만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부탁처럼 들립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메시지와 같이 들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중간이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좌우가 구별되어서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에 우리 서게 될 것이고 판결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성경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슬픔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남아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날의 모든 죽은 영혼들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볼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아직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소중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배웁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PPT 페이지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가운데 있었던 찬양의 한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썼던 자매는 레베카 왕이라는 자매인데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흘러나와서 그냥 한 번에 이 찬양을 썼다고 합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을 기다릴 때는 마라나타 같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